성경을 펼치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는 말씀으로 성경이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성경의 제목을 창세기, 즉 세상 창조의 기록이라고 하는 의미의 제목을 붙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의욕을 품고 창세기를 읽다 보면 창세기의 제목이 조금은 어색하게 느껴질 순간이 다가옵니다. 물론 창세기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한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 이스라엘의 족장들의 이야기,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야곱의 12 아들들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해서 창세기가 거의 다 그렇게 구성이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말 성경에는 창세기로 되어 있지만 헬라어 성경에는 제목이 제너시스라고 하는 제목으로 붙여졌어요. 그래서 창세기를 기원의 책, 근원의 책 그렇게 불러도 좋다. 그래서 창세기에 보면 천지와 만물의 기원, 사람의 기원, 죄의 기원, 가정의 기원, 그리고 인류의 기원,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의 기원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창세기에 나타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12 아들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어떻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이 형성되었는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 66권 어떤 책을 읽어도 이 이야기가 하나님의 구속의 이야기,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그 구원의 이야기에 어떤 면을 강조하고 있는지, 어떤 작은 그림인지를 우리가 살필 수 있어야 한다. 무엇보다도 이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들을 깨달을 수 있어야 진정한 성경 읽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리고 야곱의 12 아들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펼쳐진 하나님의 구속의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인지 우리 함께 오늘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보십시다. 놀라운 구원의 이야기는 하나님이 한 사람, 바로 한 사람, 그 사람이 누굽니까?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에게 약속하시고 그리고 그를 축복하는 말씀으로부터 시작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12장에 보면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시면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할 것이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하는 약속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 상황이 어떠했습니까? 하나님이 주시기로 약속하신 그 땅은 아직 새로 미지의 땅이었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자녀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의지가 너무너무나 확고해 보여요. 내가 너에게 말한다. 떠나라. 그리고 내가 이렇게 할 것이다 하는 명령으로 해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나이 75세 때에 성경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약속을 믿고 아브라함이 고향을 떠났다.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출발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후에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밖으로 이끌고 나가세요. 그리고 하늘의 별을 보여주세요. 아브라함아 보아라, 내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이렇게 빛날 것이다. 헤아릴 수 없을 것이다 하는 그 약속을 시청과 교육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성경은 이와 같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었던 아브라함. 성경은 이것을 아브라함의 의로 여겼다 말씀을 하셨고, 먼 훗날 야고보가 이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친구, 하나님의 벗이다 하는 칭함을 받았다라고 그렇게 평가를 해주고 있습니다. 분명 아브라함 이야기 중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는 아브라함의 온전한 믿음, 그리고 순종으로 나타난 그의 결단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 속에 그 증거가 몇 가지가 나타나는데, 첫 번째로 이제까지 말씀드렸던 대로 하나님께서 어느 날 자신을 부르셨을 때에 미지의 세계를 향해서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쫓아갔다. 성경은 하나님의 명령에 갈 바를 알지 못하면서도 순종했음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동하는 동안에 노아가 제단을 쌓고 예배했듯이 아브라함도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했다 하는 그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창세기 14장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당시 사해 근방 도시 국가들 사이에 전쟁이 있었어요. 아브라함이 전쟁에 잡혀간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서 318명을 이끌고 전쟁에서 승리를 했잖아요. 그때에 제사장 멜기세덱을 만나서 아브라함이 축복을 받았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승리한 전리품 중에 10분의 1을 그 멜기세덱에게 주었다. 11조를 통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감사한 것입니다. 그리고 제사장 멜기세덱을 인정한 것입니다. 이 멜기세덱에 대해서는 성경에 자세한 기록은 나오지는 않지만 히브리서에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아주 중요한 인물로 등장하잖아요. 그리고 세 번째 이야기, 창세기 22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100세에 아브라함에게 주신 사랑의 독자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서 아주 거친 시험을 하십니다. 너무너무나 거친 그 시험, 거기에 아브라함이 순종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다시 한번 확증되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다 보면 긴장이 생겨요. 하나님은 여러 번 약속하셨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큰 그림을 계속해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는 아브라함. 왜 그랬냐면 생명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생존을 위한 전략을 꾀합니다. 그 사이에서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약속의 말씀과 현실 사이에 갈등이, 긴장 상태가 진행이 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만났던 첫 번째 위기가 무엇이었습니까?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잖아요. 그런데 그 땅에 기근이 생겼어요. 그때 일어난 사건으로 아브라함이 아내를 누이라고 속인 사건이 나타납니다. 이것은 생존을 위한 전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전략은 더 큰 위기를 갖고 왔어요. 더 놀라운 것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바로와 그 집에 재앙을 내리셔서 아브라함과 사례를 구출하는 이야기. 그 위기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생존을 위한 전략을 꾀했지만 거기에서도 구원해내는 이야기가 나타납니다. 또 하나의 이야기가 있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을 받은 약 10년 후에 아브라함이 85세가 되던 때에 그때 자식이 없었잖아요. 창세기 16장 2절에 보면 사레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다 하는 자기 확신을 아브라함에게 말합니다. 얼마나 속이 탔겠어요.
하나님이 약속을 하시고 10년이 지났는데,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체력이 약해지잖아요. 그래서 아내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제안을 했어요. 아무리 기다려도 아들이 주어지지 않으니 종을 통해서 아들을 낳읍시다 하는 당시 관습을 이용한 제안을 아브라함에게 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이 이 사레의 말을 듣고 어떻게 했을까요? 성경은 아브라함이 들었다,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86세가 되던 때에 사레의 종 하가를 통해서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의 이름이 이스마엘이었다. 그런데 찾아온 것은 서로를 향한 멸시와 학대의 결과를 갖고 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으로 보면 아브라함이 믿음의 사람이다, 믿음의 원조다 말하기가 불편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파기된 것 아닌가 하는 생각까지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아무 기록이 없었던 13년이 지난 후에 아브라함이 99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다시 찾아오셔서 약속을 확인시켜 주시는 말씀이에요.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저를 따라서 해주세요.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다. 와, 내 언약이 아직 너와 함께 있다. 내가 너를 잊지 않았다. 내가 너를 반드시 축복하리라 하는 말씀. 그런데 아브라함과 사레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서도 어떻게 반응을 했을까요? 아마도 분위기를 보니까 하나님, 됐거든요. 지금 이 정도면 그래도 잘 살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죠? 있는 자식 이스마엘이나 앞으로 잘 컸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그 마음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은 아브라함과 사레의 계획과는 달랐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스마엘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자식으로 간주하고 만족하였지만 하나님은 그러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다시금 아브라함에게 자신의 약속을 확인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언약을 더 견고하게 해 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자신을 드러내십니다. 나는 전능한 자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라고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십니다. 17장 1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났다. 여러분, 여기서 나타났다라고 하는 말에 여러 의미를 찾아보면 하나는 하나님이 들으셨다. 그리고 하나님이 보셨다. 그리고 하나님이 직접 찾아오셨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아브라함의 13년의 애끓는 그 심정을 듣고 보고 찾아오신 하나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말씀하시면서 다시금 찾아와 주신 하나님. 여러분, 어떤 일이 결국 일어났습니까? 그 이듬해에 고목나무처럼 말라버린 노 부부에게 아들이 생겼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약속의 자녀인 이삭을 하나님께서 100세나 되어서 허락하셨다. 오늘 우리가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를 몇 가지 스토리를 통해서 살펴보았는데 질문이 생겨요.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아니,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 그 사람이 어떻게 한국 사람 4,000년이 지난
지금 우리와 어떤 관계가 있는 것입니까? 왜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것입니까? 하는 질문. 그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셨을 때에 이미 확인해 주셨습니다. 그 이유를 7절에서 밝혀주고 있어요. 내가 내 언약을 너와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단지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만 맺어진 약속이 아니라 하나님과 앞으로 태어날 아브라함 후손 사이에도 맺게 될 영원한 언약이다라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시면서 이미 그렇게 선언을 하셨습니다. 먼 훗날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 이유를 다시 한번 선명하게 말씀해 주셨는데, 로마서 4장 23절에 보면 그에게 의로 여기셨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은 우리도 위함이니. 이 우리가 누구냐면 그 다음에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여러분, 아브라함을 통해서 위대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시작했습니다. 창세기 12장에 약속하셨던 대로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하는 약속이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더 놀라운 것은 아브라함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민족과 열방이 다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읽을 때 생생하게 나에게 들려지는 것은 바로 그 약속이 나에게까지 미친, 나에게 하신 약속이다라고 우리가 확신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읽을 때 우리의 마음이 뛰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놀라운 약속의 성취로 말미암아 이루어질 마지막 하나님의 구원의 청사진, 성경의 맨 마지막 책 요한계시록에서 그 위대한 구원의 완성을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칩니다. 어떻게 외칩니까?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이와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얼마나 우리의 마음이 뜁니까?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이 말씀이 우리의 유일한 위로와 소망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읽을 때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집중을 해요. 아브라함이 믿었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강조하고 모범적인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지만, 사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아브라함을 통해서 구속의 역사를 시작하신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다시 찾아오셔서 약속하신 하나님, 그 약속을 꼭 지키시고야 마신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바로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 되셨습니다. 성경은요, 온통 약속한 것을 이루신 하나님에 대해서 증거를 해주시고 있어요. 성경을 읽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했는지도 중요하지만, 그 한 사람을 하나님이 어떻게 부르시고, 어떻게 하나님이 구원의 드라마를 펼쳐나가시고,
그 구원의 완성은 어떻게 이루어질지, 그 놀라운 구원의 계획, 그 일을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하나님, 놀라운 구원의 청사진을 가지고 마침내 그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오늘 이 강단에서 전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약속이 점점 내 삶 속에서 희미해지고 모든 희망과 의욕이 사라지는 것처럼 여겨지는 성도님들에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약속의 말씀을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 시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들려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 실망하신 분들, 하나님 이 정도면 됐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기대를 잃어버리신 분들이 있다면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다시금 언약을 깨우치시고 견고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셔야 됩니다. 놀라운 것은요, 시간이 지났을 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손자 야곱에게 나타났어요. 황량한 베델 들판에 있었던 야곱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오늘 17장에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약속의 말씀을 반복해서 야곱에게도 해주셨습니다. 모든 것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그 시간, 여기가 끝이라고 느껴지는 절망의 시간, 이미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때는 지나갔어, 이미 늦었어 라고 그렇게 여겨지고 있는 성도님들에게 오늘 나는 전능한 자라 말씀하시며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이 새겨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은 신념이 아니에요. 신념 중에서 얼마나 잘못된 신념들이 많은지 여러분 아시죠? 여러분, 믿음은 우정이 아닙니다. 우정은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너무너무 행복의 요소입니다. 그러나 우정은 정말 사소한 것 때문에 깨집니다. 믿음은 막연한 기대가 아닙니다. 내일 나아지겠지 하는 기대가 아니에요. 믿음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심을 믿는 것. 아브라함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께서 내 삶을 붙잡고 내 삶을 축복하시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임을 깨닫고 확신하는 것, 이것이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께서 나타나 역사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믿음의 여정에도 하나님께서 이루실 줄을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 가정을 향한, 나를 향한,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할 때 이번 한 주간도 우리는 당당히 일어설 수가 있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는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한 주간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심을 깨닫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신실한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찬양하겠습니다.